이서름 저서름 해도 배고픔의 서름이 제일이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은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지만은 어르신들은 그 6.25 사변 이후에 한국이 정말 가난했을 때에 배고픔의 고통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의 고통과 버금가는 고통이 있는데 갈증이 있죠. 목마름의 고통.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에 그 각계전투 훈련할 때가 있었습니다. 훈련병들하고 정말 그 지옥과 같은 훈련을 하는데 갈증이 너무 나서 수통이 하나씩 있는데 그 수통에 있는 물을 제가 다 마셨어요. 그런데 친하게 지냈던 그 훈련병들이 3명이 있었는데 저 말고 2명이 있었는데 그 훈련을 마치고 산등석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수통에 물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친한 그 친구 훈련병이 수통에 물이 한 반이나 있었습니다. 저하고 다른 친구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졸라가지고 한 모금 이렇게 얻어 마셨는데 그때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훈련 중에 그 물 한 모금은 저한테 굉장한 약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갈증이 목마름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이나 갈증, 그러한 고통, 육신적인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고통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통은 알지도 못하고 이제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돼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제가 써놨지만은 아모스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고 영적인 기갈을 해결받지 못해서 멸망받았던 이유가 2가지인데 아모스가 외쳤던 핵심도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제가 신방해 보면은 뭐 집도 궁정 같고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차도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데 한 대도 아니고 2대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회가 있어요. 억지로 어떻게 가끔가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내 마음엔 세속적인 그러한 쾌락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 자랑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경청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심판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받을 때에 받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과 북으로 한국처럼 이제 분열이 되는데 남쪽은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계속해서 정통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 남쪽 유다 왕국, 저 지도에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이제 남쪽 유다와 이제 갈라졌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의 사마리아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성전도 없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나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인데 아모스의 이름은 옮기다 나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원래 선지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말씀이 없어서 피폐하고 멸망 직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그 이름의 뜻대로 옮기다 나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중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에는 아수르 제국의 722년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아무 때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야 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에 오늘 아모스에 보면은 날이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3절에도 그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기갈 중에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장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 기다렸고 결국엔 오늘 11절 13절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교회들도 많고 말씀을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설교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말씀의 그런 홍수 시대에 자살률은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나라에서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이 40명 정도 된다고 해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다 우울증이에요. 만약에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기갈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자살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속에는 허탈해서 자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여러분들 요즘에 먹는 것이 없어서 배고픕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교회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식사하러 나왔습니까? 아니죠. 영적인 가람을 체험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거부해서 영적인 기갈로 그들은 죽어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영적인 기근을 보내리니 아모스의 외침이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고 찔림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커넥팅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아직까지 영적인 기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붙잡으실 바라고 오늘 교회 나오신 이유는 사람 만나러 나온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생활 오래 하지만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갈을 회복받고 구원받는 것은 찰나입니다. 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의 지난날의 허물을 부질없음을 회개하고 마음만 열면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인 기갈에서 회복받는 것이고 마지막 그날에 심판에서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진짜고 천국은 진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늙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쪼글쪼글해졌어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하이 목사님 나이에 걸맞자게 팽팽하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가서 오랜만에 친척들 만났더니 아주 쪼글쪼글해졌대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들면 쪼글쪼글해지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금방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기 한국의 국민 가수 핸드볼 선수로 키가 거의 2m가 되는 서유숙 씨가 유명한 노래를 불렀죠. 애들은 모를 겁니다. 애들은 모르는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겠지. 내가 요새 이제 올해까지 1년 쉬다가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가는 세월 막을 수가 없어요. 항상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산울림이라는 그 그룹 가수들이 김창완 씨가 있는 거기에 보면은 그 노래 가운데 앨범 가운데 아니 벌써라는 게 있어요. 아니 벌써. 아니 벌써 제가 머리가 하얘지고 쪼글쪼글해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벌써. 그 아니 벌써 보면은 아니 벌써 그다음에 해가 솟았나. 어제 밤 잠깐 잤는데 벌써 해가 솟았어요. 근데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급하게 막 하루하루가 막 회전이 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차차 믿는다고 차차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사탄 마귀는 디아볼로스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갈에서 회복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아니 벌써 해가 솟았는데 금방 벌써 해가 지고 밤이 됐다는 거예요.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시간은 무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주님을 바로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기 사진에 김익두 목사님이 나오는데 저분은 깡패였어요. 평양의 내로란 깡패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에 평양에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에 저분이 변화돼서 목사가 됐어요. 저분이 주먹이 얼마나 크냐면은 주먹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때리려고 그러지 말고 이 주먹의 2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익두 저 깡패의 주먹에 맞으면 살아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은 어느 날 그 한 여인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저가 변화되고 그 여인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이 채가지고 다리 난간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밑에서 그 시냇물이 흐르는데 한 여인이 그 이제 빨래 항아리를 담은 거를 가지고 와서 빨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술이 나가지고 큰 돌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밑에서 빨래하는 그 여인의 그 항아리가 쨍그랑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빨래하던 여인이 화들짝 놀라겠습니까? 근데 김익도 목사가 이렇게 보니까는 다른 여자 같으면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그럴 텐데 아무 반응도 안 하고 항아리 깨진 걸 치우더니
그 빨래했던 것을 적당히 다 이렇게 그 빨래를 짜가지고 이렇게 몸에 지니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 하도 이상해서 깡패 기믹두가 쫓아가 봤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마중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빨래를 항아리에다 안 담아오고 이렇게 물이 줄줄 들고 오니까는 깜짝 놀라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넘어지는 바람에 항아리를 깨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기믹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깡패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은 다행이다. 너 다친 데 없냐 아기야? 다친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빨래하고 오다가 넘어졌는데 항아리가 깨졌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이렇게 성한 몸으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믹두 깡패가 보니까는 저 시어머니하고 그 며느리가 지금 평양 장례에서 그냥 예수쟁이들이 막 들끓는데 저 교회 다니는구나. 그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그날 그 수요예배 같이 드리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우장창 창창 추주중창 깨져가지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그때 한국의 장로교회가 평양에서 융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됐는데 1950년도 유교 사변이 터지는 해에 새벽 기도하고 나오다가 인민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근데 저 김익도 목사님 자서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빨래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내가 그 영적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싱싱해도 아름다움은 축복이고 젊음은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아름다움도 소용없고 젊음도 소용없고 그냥 멸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닫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은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도 젊은 남자도 아무리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은혜 받을래도 말씀을 받을래도 이제 그 말씀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데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 설교 듣고 어떤 분들은 끔찍한 사람이 있어요. 2명이 있어요. 제가 쫙 보면 알아요. 2명이 그래 내가 이제 오늘부터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정신 차리세요. 왜냐하면은 이 오늘이라는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는 것, 말씀 받는 것, 내 심령이 깨어지는 것, 그거 자꾸 미루지 말라라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닫힘으로 말미암아 너무 답답하니까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상을 찾았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주고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섬겨야 말씀이 닫혔으니까는 자기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의 도시고 부엘세바는 최남단의 도시인데 단에도 송아지 우상이 있고 부엘세바에도 우상이 있고 그래서 전체가 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다 기회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 돌아가시는 분들 임종하시는 분들 지켜보면은 두 가지죠.
충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고 정동수 장로님, 고 성킴 집사님입니다. 제가 이분들은 아는 병이고 암병으로 마지막 투병하는 동안에 몇 번 만나고 신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이 없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왜?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장례식만 남았는데 우리도 곧 그럴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내 날이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기갈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것은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영적으로 기갈 가운데 있는 영혼,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 빼니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일시적인 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는 것은 영원한 복이죠.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보니, 마지막 때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이 입는 건데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은혜 받고 나서 자기 남편이 옆에서 같이 자는데 늘 운대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정말 법 없이 사는 남편이고 돈도 잘 벌고 자기를 공주처럼 아껴주는데 하나님만은 안 믿어. 너나 잘 믿어라. 너 교회 가는 건 내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는 너나 잘 믿고 그리고 나는 내버려 둬라. 그런데 법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남편인데 어느 날,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은혜를 깨닫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남편이 옆에서 코 골고 자는데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 남편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저 남편은 지옥 갈 것이고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잠이 오냐 말이야. 내 영혼은 살아있는데 내 남편은 육신은 살아있고 펄펄하지만은 영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막 엉엉 울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분들은 귀찮다고 남편을 내버려 두는데 엉엉 우세요. 이 에펜나가 왜 이렇게 우나?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남편이 구원받아요.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하는 것만큼 더 긴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한 아들, 딸, 그 아들, 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부모로서 그것보다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영자 탁구 선수인데 벌써 한갑이 돼서 저렇게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저 사람은 88년도에 현정화 선수와 함께 한국의 탁구로서 올림픽에서 최초의 금메달을 여성 복식으로 땄습니다. 현정하고 탁구 막 치는 거 봤죠? 금메달 땄어요. 그런데 저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에 조울증이 걸려가지고 대인기피증이 왔고 그 다음에 거식증이 왔고 몸무게가 10kg가 늘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을 그냥 끝날라고 막 그러다가 94일생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서 여러 나라에, 세계적인 탁구 선수니까 유명인이니까 다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은 나를 고치신 분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기갈에서 회복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기갈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래요. 손주들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고 내 아내가 그렇고 매일 6교회 남성에서 만나서 막 이렇게 차도 마시고 같이 어울리는 성도들이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적인 기가를 회복받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에 내가 성경을 쓰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무식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깨달아지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오늘 교회 헛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503장 4절에 보면은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를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를 원하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네. 저는 우리 좋은 장로교 성도들 다 사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본인만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건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5명 있으면 다 똑같이 사랑하지 한 명만 사랑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때문에 난 매일 웁니다. 저의 목회 사역의 핵심은, 목회 철학은 우리 교인들이 다 내 영혼의 은총을 입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귀한 기도문을 작성했어요. 저 기도문을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저거 다 보시면서 큰 소리로, 모기만한 목소리로 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소리도 못 내게 막을 겁니다. 왜? 방해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시고 이 기도 가운데 기갈 중에 있는 내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기갈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